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구속의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감추심의 끝, 나타남의 시작.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참 부족한 저 자신을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좀 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언의 신도 참 공부를 했는데 전 이제 대전국제교회에서 예언의 신을 이제 거의 대부분 읽으면서 본계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알고 있구나. 예. 또 이렇게 성경 연구 그룹도 또 이끌었고 그래서 참 나름대로 좀 괜찮은 자리에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참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너는 참 지도를 보고 있다. 아직 현장에 와 있지 못한다. 그 마음이 저에게 좀 조금 찔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좀 반박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만큼 하나님 연구를 하고 말씀을 봤는데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섣부르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일깨워졌던 그 마음이요. 정확하게 제 실상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지도를 많이 아는 것과 그 지도가 가리키는 그 현장에 실제로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 지도에서 우리가 그 길을 보잖아요. 산을 보고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과 이렇게 바탕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는 산하고 실제로 보는 산이 어떻죠? 전혀 다르죠. 네. 실제로 산 앞에 서면은 압도됩니다. 저도 여기 무등산에 갔었는데 와,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참 딱 그 경관이 참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내가 밟고 있는 발의 흙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밟을 때마다. 또 그리고 산에서 느껴지는 그 공기의 흐름이 또 다릅니다. 어쩌면 딱 느끼는 게 그 풍경 전체가 한 번에 내 몸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도에서 보는 바다는 어떻죠? 그냥 색깔만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바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 소리만 들어도 편안하죠. 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이 물보라가 이게 촉감에 닿거나 아니면 이 그 바람 파도 그러니까 파도의 그 냄새가 날 때도 있고 또는 이 수평선 끝까지 그 시야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광경을 보면요. 이 지도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 지도와 현장 사이에는 선과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말씀이요. 결코 신학의 강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현장에 발을 밟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드디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감췄다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는 구약은 지도입니다. 지도. 구약은 뭐죠? 오실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근데 그 지도 안에는 잘 보면요, 길이 있고 또 방향이 있고 또 목적지와 그 이름들이 다, 명칭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참 보면요, 참 정교하고 아름답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장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지도가 가리키는 그 정확한 그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은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린 것이 지도였지, 그 지도가 가리키는 현장이 어떤지는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고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참 이렇게 긴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세계에 참 놀라운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예언한 것을,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이 내용을 썼는데, 지도를 만들었는데도 그 지도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그들이 몰랐어요. 그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선포했을 때도요, 이사야 자신도 그게 어떻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몰랐습니다. 이 지도는 그렸지만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씨름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 선지자들의 간절함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자기가 써놓은 그 예언서 앞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분이 정말 간절하게 목매어 찾던 그 영혼들을 위한 올림이 이 구절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 지도는 자기 세대가 아니죠, 그 후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 자기들이 알지 못한 그 현장을 위해서, 현장을 향해서 지도를 그리면서 그 글을, 이 성경을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볼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할 현장을 위해서요, 이 평생을 바쳤어요. 셋째는요, 심지어 천사들도 여기 나오죠,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참 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구원이 천사들도 뭐 하고 싶은 거죠?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목도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하나의 좀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드리자면요,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죠?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그 말라기까지 정말 이 손바닥을 깨듯이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그 예언서를요, 낭독할 만큼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의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하루 왼종일 토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가 가리키는 그 현장에 그들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 예언의 신의 예언의 신하고 시대의 소망의 그 비극의 핵심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예, 지도를 그렇게 보고 잘 알고 외운 자들이 현장을 잃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요, 이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처럼 들려요. 성경을 내가 굉장히 많이 읽는 것과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지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는 해줘요. 그러나 현장에 쓰는 건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를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고 알수록 현장에서 더 멀어졌어요. 지식이 쌓일수록요, 그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내가 오래 보고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진 분 계십니까? 내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도 오히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도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외우고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현장과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은요, 우리 각자의 그 가슴에 향해 울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현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졌나? 오늘 그 나타남의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이 세 장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구유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됐다는 그 말을 그냥 한 문장으로 빨리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공간 안에 갇히셨어요. 창조주가 뭐가 됐죠? 피조물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 아기로 태어나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이시는 분이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7, 8장에 보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가 그 글을 이제 적었죠. 임마누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 그 지도를 보면서 또 읽고 암기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현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어디에서 펼쳐졌죠? 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펼쳐졌습니다. 여기 그 성경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그 영광을 보니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총재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베들레헴의 구에 그 누여진 그 아기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지도에는 그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 실제로 서본 사람들은 그 충격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서본 그 목자들은요 글로는 담을 수 없는 그 떨리는 그 경배, 그 마음에 서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지식으로 그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현장 앞에서 그들이 압도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현장은요 골고다의 십자가죠. 참 이 현장은 참 강력하고 충격적인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어떻게 돼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분이 전혀 전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제자들은 도망쳤고 군중들은 조롱했고 심지어
정말 처참한 실패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를 보는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는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그게 끝으로 보였을 거예요. 패배로. 그게 하나의 희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토에 이 갈바리의 빛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호자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이사야 52장 53절 내용을 보면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의 찔림은 뭐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 이사야 53장이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실제로 서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그것은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것이 뭐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어떤 그 지도로도 그려낼 수 없었던 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그 만나는 그 한 지점이 뭐였죠? 골고다의 십자가였어요. 세 번째는요. 빈 무덤의 아침인데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무덤이 비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 현장이 이 세 번째 현장이 없었다면요. 앞에 나온 그 두 가지의 현장은요. 비극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무리 그 베들레헴의 구요가 아름답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도요. 그 또 십자가만 있고 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패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었죠.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지고 그 치르심으로 충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로 확인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에요. 내 아들이 이뤄낸 것이 충분하다. 그 구원이 정말 진짜다. 이것은 내가 영세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이 성경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빈 무덤 앞에서 한번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 새벽에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서 있는데 무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아봤죠. 지식으로 안 겁니까? 아니죠. 심장으로 안 것입니다. 그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구유와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이 빈 무덤의 그 아침 이 세 현장이 영세 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땅에 마침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펼쳐졌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구원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럴까요?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 복음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다 전해지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죠. 근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낯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었으면서도 아직도 내 가슴에 불 붙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현장이 펼쳐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없으면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꽃이 피어 있고 이게 강물이 흐르고 새가 울고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에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를 밟고 있어도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손으로 만져도요. 이게 뭔가 느껴지긴 해도요. 이게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요.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어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현장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은요, 우리의 그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입니다. 인간의 그 아무리 똑똑하고 날카로운 그 지성도요, 아무리 그 광범위한 신학적인 이런 지식들도 그 현장을요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출 때에만이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그 사도행적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진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성령은 단지 감정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그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그 심령의 빛을 비춰서 지도의 그 글자가 살아있는 현장으로 변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왜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그게 뭐죠? 마음의 자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열려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의 논리만으로 닫힌 마음에는요 성령의 빛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을까요?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까요? 아니죠. 성령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현장이 보인 것입니다. 구속의 그 경륜을 이해하는 것은 더 많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더 많이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성령의 그 빛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 그리고 친구 이 두 개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지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갑니다. 이유도 모르고요. 그 목적지도 모르고 구약의 그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도 그 지도를 그렸지만은 그 지도가 가리키는 현장이 어떤지는 잘 완벽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충분히 전부 그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 뭐하죠? 이제 너희는 친구다. 친구다. 친구에게 지도를 주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나오죠. 친구를 그 현장에 데려갑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가보죠. 다라는 그 표현을 왜 하셨을까? 다라는 그 단어의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선지자들도 몰랐고 그 천사들이 들여다보기 원했던 그 비밀, 이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 불렀어요. 이사야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현장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특권 위에 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현장을 보게 된 이유가 나오죠.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 이유가 뭐죠? 그 현장에서 혼자 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아직도 혼자서 헤매는 분이 있다면은 함께 데려가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빛의 전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은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알게 된 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을 본 자는 현장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받는 자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누가 있죠? 아직도 지도만 들고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낯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있지만은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빛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눈 제가 나눈 그런 모든 내용의 성경의 흐름 앞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좀 다른 존재처럼 느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지도와 현장을 이해하면은 그 모든 게 풀립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과 그 심판이 강조된 것은요, 아직 현장이 완벽하게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도만 있으면요, 뭐죠? 선과 그림과 글만 보여요. 그런데 현장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그 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어떠한 풍경이 가리키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으로 데려다주는 안내자입니다. 지도는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으로 향해 가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요, 화살표였어요. 제사는 십자가를 가리켰고,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과 그 모든 글자가 하나의 현장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서 계십니다. 저는 이곳을 참 그 종로의 계단을 보다가 참 이 표현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창조에 대한 첫째 기록,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서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하신 최후의 허락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적을 읽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다. 두 개는 다른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하나의 지도가 하나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 같은 깊고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의 하나님의 한 가지의 사랑으로요, 한 분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도님께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지도 앞에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발을 밟고 있는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규칙과 의무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지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나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도 그분의 현장이 낯선지. 나는 그 현장을 보았지만은 혼자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지금 서 있는 이 현장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날을요 보길 원하고 보고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뻐했다고. 다윗은 그 구원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방향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정말 그 구절 안에서 그 눈물이 느껴집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들여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감추음이 끝났고 나타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요, 그 나타남은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타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골고다에서,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그대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나타남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 베들레헴의 겸손하신 그 분과 골고다의 희생적인 그 사랑과 빈 무덤의 그 부활적인 소망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지도가 가리키는 현장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지도를 공부하는 그 눈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장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아직 그 지도만 보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현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아직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이 있으면 그 방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지도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현장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감추었다가 나타낸 그 지도가 현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펼쳐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빈 무덤의 아침에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경륜이 눈앞에 펼쳐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던 것, 천사들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던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도만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가 가리키는 현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굳은 지식을 녹이시고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